신명기 2장 열어봤습니까? 자, 우리 길게 신명기 2장 1절에서 15절 제목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되어 있어요. 자, 우리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에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나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니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산에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민족 에스라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기어오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상고하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에서 세일산을 에스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시작.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민족 에스라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일람과 에시온게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 길로 지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제는 에밀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그들이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니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밉이라 불렀으며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스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례 시내를 건너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례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례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같이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쳐서 진영 중에서 멸하신 거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얘기는 7절에 있습니다. 우리 7절 같이 보겠습니다. 7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시 7절입니다. 줄을 그어 놓으세요. 줄을 그어 놓으시고 7절 중요합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뭘 주고요?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아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으므로 뭐가 부족하지 없다고요? 내게 모든 것이 능력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면 언제나 우리는 풍족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없이 내 방법대로 살면 정말 얻은 것이 없다는 거죠. 인생을 지나고 보면 내가 뭐하고 살았지 할 때가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러나 우리 인생이
나는 하나님 앞에 살리라 믿음으로 살았던 인생은요, 하나님이 꼭 책임져 주시는 것을 우리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강조하는, 얘들아, 너희들이 젊다고 하나님 잊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붙들어야 너희들이 사느니라.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 아들이 있다고 그랬죠. 아들에게 너희의 마음속에, 너희의 인생의 삶 속에서 내가 살아봤더니 참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생을 바로 살려면 이거 하나 붙들어라. 뭘 붙들어라 해야 될까요? 우리 수진승은 아들에게 너 이거 하나 붙들어라. 뭘 붙들어야 될까? 그렇죠. 하나님을 붙들어라.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면 네 인생은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 아멘. 세상 거 붙들면 그거 희망을 걸고 가지만은 나중에 세상 거 다 얻어놓고 허무하다. 나는 무엇 때문에 사는고 그러면서 다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뭐예요? 살아봤자 그러면 허무한 인생, 목적이 없는 인생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죽더라고요. 절세 미인이 누구의? 최진식이. 그가 돈이 없습니까? 돈 많아요. 그가 명예가 없습니까? 명예도 있어요. 그가 얼굴이 못생겼습니까? 잘생겼어요. 잘 빠졌어요. 근데 왜 죽어요? 왜 죽지요? 그거는요, 그에게 있어서 인생에 채우지 못하는, 하나님으로 채웠다면 그는 살아갈 수 있어요. 아멘. 보세요. 성경 안에 보면은 누가 기억나는가 하면은 이런 여자가 있었어요. 누구예요? 에스더. 성경에 보면은 그의 부모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부모님 없어요. 그의 형제, 자매가 있어요? 없어요. 자,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는 그런 집안에서 그나마 먼 사촌뻘인 사촌 뭐예요? 사촌 오빠 하나 있어요. 자, 부모도 없고 엄마 아빠도 없고 또 어느 날 형제도 없어요. 동생도 없고 오빠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촌 오빠 하나 있어요. 사촌 오빠 요즘 같으면 친오빠도 잘 안 챙기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촌 오빠가 이 에스더 자기 삼촌의 젖줄이 삼촌의 딸이 하나 있는데 그 어린 딸을 버릴 수가 없어서 자기 집에 데려와서 키우는 거예요. 키우면서 그 아이 기종하게 보는 거죠. 그 아이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아이처럼, 자기 딸처럼 그에게 먹이고 입히고 어려운 봉급 받아서 그 아이 옷 사주고 그래서 키웠어요. 어느덧 세월이 지나서 뭐가 생겼어요? 이쁜 아가씨로 성장했어요. 나중에는 이 에스더가 어떻게 된다고요? 왕의 왕후가 되는 발길이 돼요. 인생 단면적으로 보면 얼마나 외로워요? 얼마나 쓸쓸해요? 그런데도 그 사촌 오빠의 공로로 이 아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신 줄 믿습니다. 배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우리 주변에 보면은 우리 집에는 가진 것도 없고 줄도 없고 때도 없고 뭐도 없고 다 없다. 그러므로 내 인생은 보잘것없는 인생,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인생, 아무렇게나 살자라고 생각하면 아무렇게나 사는 인생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이 에스더는 비록 사촌 오빠에게서 자라가지만은 그 오빠의 도움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그 내면을 아름답게 가꾸었더니 뭐예요?
자기 속이 아름다우니까 밖으로도 아름다우게 해요. 속으로 매일 우는 아이는 뭔가 어두워요. 그러나 그 속에 늘 하나님으로 채워지면 언제나 무엇하든지 항상 기뻐하라. 아멘. 아멘. 항상 기뻐하라. 아멘. 어려운 일이 있어도 범사에 감사. 감사하라. 항상 기쁨이 있고 감사해야 되는데 가끔 우리 어르신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범하기 쉬운 게 뭐냐면은 아이고 인생 다 갔는데 요 모양 요 꼴밖에 안 되구나. 그것 때문에 막 어두워져 가지고 절망스러워서 아이고 내가 무슨 소망 가고 사노. 뭐가 와요?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우울증. 나이 드셔서 우울증으로 오시는 분들이 대단히 위험하죠. 그러다 보니까 나이 들어서 에라 모르겠다. 그냥 집안에서 단순히 눈 지그시 감고 자기 건물에서 툭 떨어져서 죽는 어른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뭐가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어려운 것 잘 이겨가는 거예요. 아멘. 네.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우울증도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마음속에서 허전함이 있는 거죠. 마음속에서 늘 기쁨보다는 짜증스럽고 원망스럽고 신세타령하는 일이 많이 있더라는 거죠. 나이가 들수록 언제나 누구를 의지한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해요. 거기에 소망이 있어요. 자식들에게 소망을 두고 있지만은 때로는 자식들이 갑작스럽게 곁을 떠나갈 때 그냥 어떻게 살고 아이고 어떻게 살고 그렇게 절망하고 살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비록 자식이 떠나간다 할지라도 내 안에 누구만 있으면 하나님만 있으면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런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요. 오마이갓이 유일하게 내 자식 기대했다가 때로는 요즘 현대 문명 시대에 언제 어떻게 당할지 몰라요. 유일하게 핏줄 아이 하나를 두고 지내다가 그 내 자식을 잃어버렸다고 하면 다 사는 것처럼 그냥 술 마시고 취해가지고 아무렇게나 몸 부리고 살다가 자신도 비참하게 죽는 사람 많이 봤어요. 어떤 사람은 오직 우리 부모님 떠나고 나서 우리 엄마 떠나갔다고 우리 아빠 떠나갔다고 그냥 세상을 그냥 술로 달리는 사람들 대단히 위험합니다. 술로 달리는 사람은 뭔가 허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고 술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술이 나를 세워줍니까? 술은 결코 그 순간순간만 내가 나를 이겨나가지 나의 영원한 기쁨이 될 수가 없어요. 가세요. 아멘. 아멘. 그래. 술은 한순간에 나에게 위로가 될지 몰라도 나에게 영원한 위로가 되지 못해. 때로는 그거 떨어지면 술기운 떨어지면 왠지 또 불안해. 초조해요. 또 마셔야 내 마음이 편안하고 생각하니까 그게 진정한 마귀 사단에게 쏟고 있어요. 너는 마셔라. 너는 치에 산다. 자꾸만 그게 힘이 바뀌어가지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 인생이 복된 인생 아니에요. 그러다가 속에서 뭐가 있냐면 모르겠다. 너도 모르겠다.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난 모르겠고 그냥 일시사에 먹고 취하는 데만 살다 보니까 허송세월이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정신 바짝 차려서 하나님을 내 중심 속에 모시는 우리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강사님 잘 왔어요. 인생의 근본적인 목적은 누구와 함께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과 함께 살면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다고.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비록 이 땅에서 가진 것 없고 내가 병든 몸이 없고 남에게 얻어보면 시세지만은 그래도 멀리 잃지 않고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나사로는 죽어서 어떻게 됐다고요? 육은 다 껍데기라서 불로 사르든 흙으로 보냈든 물에 끼우든 그 상관없어요. 이 우리의 영혼이 수진성도님, 우리의 영혼 수진성도님 보세요. 서로 주님이 사랑하니까 이렇게 단장을 잖아요. 우리가
육신의 껍데기는 어떻게 태우든지 어떻게 살아든지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내 영혼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평가받는가. 네가 이 땅에서 없이 살았고 병들어 살았고 고난 속에서 고통의 세월을 보냈지만은 네가 그래도 뭘 잃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살았다. 내가 그걸 볼 때에 예수 믿고 네가 그렇게 고난받았다면 내가 너를 이제부터는 기쁨을 주겠다. 너에게 위로를 주겠다. 오늘 아침에도 그랬잖아요. 세례 요한이 주님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묻잖아요. 주님 마지막 결론은 뭡니까?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 뭐하지 않으면? 실족하지 않으면, 낙심하지 않으면 뭐가 있다고요? 복 있는 인생이다. 아멘. 당장 지금 네가 감옥에서 풀리지 않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풀리지 않는다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정말 그런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약속의 말씀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산다면 너는 뭐하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이 신명기는 모세가 누구에게 설교한다고요? 가나안 40년, 아니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나면서 거기에서 못 간다, 못 산다,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 하고 원망불평했던 그들, 너희들 그 정신 가지고는 가나안 땅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은 영적으로 얘기하면 어디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하나님 나라에 가는 사람들 치고 원망불평해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은 가나안 땅, 영적 가나안 땅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영적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어떤 사람이요? 고난이 와도 역경이 와도 모든 일에 뭐하는 사람?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이 사람이 천국 갈 줄 믿습니다. 아멘. 천국은 원망불평하는 사람 들어갈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 고난 가운데서 뭘 배워야 된다고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돼야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거 아니면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로 살면서 가난을 바라보지 못하고 어디 있어요? 광야에서 죽다가 끝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 바다를 지났어요. 이제는 인생이라는 그 코스 40년 여생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40년 여생 동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가지 어려운 문제들 살아있다는 것이요. 살아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항상 문제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철저히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 문제 풀 힘도 없습니다. 재력도 없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 나는 그 문제 앞에서 오직 누구만 바라보겠다고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 삶의 문제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수진성거님, 아멘. 아멘. 네,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거 아니면 우리는 순간순간 현실 앞에서 우는 자밖에 안 돼요. 현실만 바라보니까 뭐가 보여요?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내 이거 어떡하지? 요거 붙들고 고민만 하고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하나님 손에 맡겨요. 하나님은 치유하십니다. 아멘. 치유하십니다. 이 믿음 가졌어요. 아멘.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한 것은 우리가 왜 이렇게 곧장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곧장 들어갈 수 있는데 왜 강약길로 다시 돌아야 되는가? 우리 1절 같이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홍해 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더라. 예, 여기 보니까 우리가 뭘 돌렸어요? 방향을 돌렸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방향을 돌렸을까?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방향을 돌렸을까요? 자, 민수이한테 왜 방향을 돌렸다 그랬어요? 어떤 방법으로 방향을 돌렸을까? 조금 넌센스 문제인데 성경에 이제 방향을 돌렸다고 했잖아요. 예,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 방향을 돌렸을까요? 이게 신기합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뭐예요?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었는데 하나님은 방향을 어떻게 해요? 앞으로 갈 때마다 그때가 뜨거운 태양빛을 어떻게 해요? 시원하게 가려줬던 그런 기름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방향을 돌리는 방향은 그런 기둥이 오케이. 그런 인도하는 대로. 구름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가야 됩니다. 아멘. 네. 네. 구름 기둥 하나님 밖에서요. 하나님 밖에 있으면 인생은 어떻게 해요? 허무한 인생, 흠이 되는 인생이에요. 지금 현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들이 지금 곧장 내가 구름을 띄워서 바로 인도할 수 있지만은 너희들이 지금 가데스 바네에서 뭐 했어요? 대승통곡했거든요. 뭐라고요? 못 간다, 안 된다, 우리는 여기서 죽겠다. 그 얘기거든. 그 말했거든요. 그러니 이 답답한 사람들아, 너희들의 그 정신 상태로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내가 누구냐? 너희들을 앞서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지난주 제목이 뭐라고요? 앞서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었어요. 기억납니까? 그 앞서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너희들이 믿지 않고 현실 앞에서 그들의 안악자손, 키가 크고 힘있고 그들의 그 용감성, 전술만 바라보고 너는 못 간다고 하면 내가 어찌 너희들을 데리고 가겠느냐.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방향을 돌려놓았어요. 사람의 의중으로 방향이 틀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틀어놓는 것. 우리가 우연한 것 같지만은 내가 의도대로 길을 가다가 자칫 내가 팻말을 잘못 볼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때로는 헷갈리게 만들어서 방향이 이쪽이네 하고 씩 트는 순간에 길을 어긋날 수가 있어요. 그 방향 순간적으로 방향을 저거네 하고 틀었던 것은 그게 우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가 정신을 바로 차리고 간다고 하지만은 순간순간 하나님의 그 내비게이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닌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흔들리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방향이 틀어지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내 가는 길을 인도해 주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방향을 돌려, 방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도적으로 방향을 돌린 것이 아니에요. 너 실격하면서 하나님이 샥 돌려놓으신 거예요. 아멘. 돌려놓으시는 가운데서 그들은 또다시 광야길로 걸어가는 이 장중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보니까 어디입니까? 다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익길로 광야로 돌려서 여러 날 동안에 세일산을 두루 다니더라. 거꾸로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뭘 가지고요? 구름 기도로 인도하시는데 가게 되더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세는 지금 뭘 강조하느냐 하면은 우리의 인생은 내 계획대로 내 방법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대로 우리가 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때로는 고난길에 들어서는 것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지금 네가 자격이 안 되니까 또 한 번 훈련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반드시 통과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통과하지 못하면 여전히 또 한 번 방향을 또 한 번 돌려놓는 거예요. 그 문제를 돌려놓고 있어요. 그걸 통과해야 다음 일이 되는데 통과하지 못하면 똑같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가령 이 목회자들이 제가 경험이 그거예요. 항상 있던 곳에서 부딪히는 문제가 그것으로 아이고 뭘 피하면 뭘 만난다고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뭘 만나면 뭘 피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자 여우를 피하면 뭘 만날까요? 곰을 만난다, 사자를 만난다, 호랑이를 만난다. 에이, 다음에는 이런 것에서 내가 목회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고 정리하고 가지만은 그 다음 또 옮기면 또 그보다도 더 힘든 가정의 어려운 문제를 만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런 거예요. 내가 이번만에 이런 실수하지 않겠다고 그걸 깨끗이 정리하지 않는 한 또다시 다음 친구를 만날 때 더 어려운 문제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고난을 그 현장 속에서 속이 쓰러지라도 나를 깨트려가면서 화목을 이루어야지. 아이고 저 친구는 안 돼. 저 사람은 안 돼. 하고 그냥 내채듯이 발길 차버리면 다음에는 그런 사람 안 만날 것 같죠? 더 악한 사람, 더 힘들게 만드는 사람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반드시 우리는 그 과정, 고난을 통하여서 아픔을 주는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해요? 나를 깨뜨려서 끌어안고 나가야 문제가 해결되지 그 문제 피한다고 해서 피해지는 게 아닌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정말 인생 강야 훈련 학교를 여기에서 정확하게 38년이라고 얘기하는데 총 40여 년 동안에 이 광야길에서 훈련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철저히 나를 깨트려 나가는 부정적인 나를 깨트려 나가는 그 부정적인 나를 깨트려 나가는 사람 합격한 두 사람이 있는데 그 두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성결이 형제. 이 광야에서 철저히 자신을 깨트려 나간 사람 두 사람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칼렙만이 자신을 깨트려 나갔고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 인생 삶 속에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만날 때에 아하 저 문제 내가 뚫고 저 문제를 해결해야지 그 문제를 피하면 잘못된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해 놓고 다음 것 보면 쉬운 거예요. 근데 문제를 뚫지 않고 뛰어넘으면 여전히 그 벽에서 지금 걸려드는 거예요. 학교에서 학생들 시험 아이고 이거 문제 안가 골치 아파 모르겠다고 하지만은 그 평상시 그 문제를 풀지 않으면 막상 중요한 시험에서 당당히 걸려있는 문제가 크게 나온다면 어떻게 해요? 주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그 어려워도 힘들어도 그 문제를 풀어놨을 때에 다음에 진짜 문제가 왔을 때 그 제대로 해결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정리해 나가면서 이렇게 쭉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렇게 얘기하네요.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때로는 너희들이 그 광야길을 지나면서 어떤 곳은 여기에 지나갈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지나가라는 거예요. 좀 이렇게 팍 끊어서 지나가면 좋겠고 이렇게 해서 길이 잘못됐는데 이렇게 가야 된다면 직선 코스로 이렇게 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들이 어떻게 가라고 하는 이 길은 여기에 요 두 곳은 너희들이 피해서 이렇게 가라. 왜 이곳을 그냥 돌아서 가라 그럴까요? 하나님은 이미 이 그림 안에는 여기에는
이미 하나님의 계획된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의도적으로 여기에 욕심을 내고 야망을 내고 야심을 갖고 있다면 이게 잘못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걸어갈 때에 우리의 인생을 걸어갈 때에 때로는 보면 여기에서 직선코스로 막 바로 찔러 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요런 곳을 정해놓고 이것은 절대로 오늘 뭐라고 하면 한 발자국이라도 너희들 그 땅을 밟지 마라. 여기에 너희들의 야망과 욕심이 있다 할지라도 이 땅은 절대로 하나님이 금하신 땅이에요. 만일에 너희들 가운데서 이 땅을 지나갈 때에 그 공짜로 지나가지 마라. 정말 거기에서 있는 거, 여기에서 소산이 있는 물도 사먹고 뜻도 사먹고 공짜로 지나가서는 안 된다.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허락한 곳이 있다는 거예요. 일찌감치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두 곳을 약속했었는데 첫째가 뭐냐면은 야곱과 에서에게 주었던 그 땅은 하나님께서 이미 지불한 땅이다.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땅인데 너희들이 아무리 편법하고 직선적으로 바로 가고 싶지만은 돌아가야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림을 치면 이런 얘기일까요? 그림을 그릴 때에 이 사각의 그림 안에 그림을 그릴 때 어떤 부분은 이렇게 해서 이 가운데 어떤 윤곽을 드러내지만은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타치할 필요가 없고 어떤 부분을 강하게 강조해야 될 부분이 있다. 집요하게 이 부분을 그려나가고 거기에서 이미지를 살려야 될 부분이 있고 나머지는 손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참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한 이 공간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기에 세세하게 손댈 필요가 없지만은 그러나 어떤 부분에서는 집요하게 이것을 강조하면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것을 뚫어야 된다. 이것을 정복해놓고 가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면 우리가 먼저 쭉 보겠습니다. 자 5절입니다. 5절. 4절, 5절 같이 봐야 되겠네요. 시작.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스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하고 5절입니다.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짝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스에게 기업을 주었습니다. 아멘. 여기서 타인의 영역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주어진 것에 대해서 쓸데없는 영역에 대해서 욕심 부리지 말고 여기는 하나님이 금하신 곳이니까 에스에게 이미 준 땅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욕심 부리지 말라. 성도가요 신앙생활 하면서 악스럽게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의 때로는 정도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면은 그게 미련을 둘 필요도 없고 다 깨끗이 피워나가고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의 뜻을 따라서 준행해 나가는 것이지 자꾸 거기에서 또 갈구면은 오히려 내가 피해가 되는 거예요. 쓸데없는 남의 일에 내가 끼어들어서 엄청난 실수를 한 왕이 있어요. 누군 줄 아세요? 요시야 왕이 그래요. 요시야 왕은 정말 전쟁 치르지 않고 지나갈 수 있는 그 왕이었어요. 자기가 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지나가는 하나의 애굽 왕을 못가 틀어막으면서 괜히 쓸데없이 맞서다가 어떻게 해요? 적군의 화살에 맞아서 죽은 왕이 누구라고요? 요시야 왕이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할 때 너희들이 때로는 이 광야길을 가면서 피해가야 되고 돌아서야 될 곳이 있다. 그러나 어떤 피를 흘릴지라도
들어가서 정복해야 될 땅은 별따로 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한 땅, 그 땅은 내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고난이 와도 고통이 왔더라도 돌아가라.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는 문제가 우리 앞에 있는 장벽이 있을 때에 장벽이 뚫리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왜 그렇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미 그것을 내게 주지 않았고 너는 그것을 돌아서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너무 욕심부려서 그걸 내 원하는 대로 내 고집대로 하면 큰 실수가 되는 거예요. 그저 어디로 넘어갈 곳은 넘어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합니다.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에 발 한 발짝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그 다음에 쭉 넘어갑니다. 넘어가고 제 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 물을 사서 마시라. 예, 여기서 보면 모든 성도들은요, 모든 일에 있어서 목적과 방법이 다 같이 선해야지 거기에 선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참 이 부막이 쉬운데요. 우리는 얼렁뚱땅 믿는다고 하면서 설정 넘어가려고 하면 이게 큰 올무가 될 수가 있어요. 여기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있어서 만일에 이제 뭐 남에게 조금 해를 끼쳤다 하면요, 그 해를 끼친 데 대해서 이거 내가 실수했구나, 누가 보느냐 하면은 하나님 보신다고 생각하고 내가 바르게 해서 양심적으로 이렇게 내가 여차하니까 당신의 것을 내가 깨뜨렸네요, 내가 손해를 입었네요, 그렇게 해서 진정으로 사과해야 남들이 볼 땐 참 어리석다. 아까 우리 가선생이 얘기했어요. 그런 사람은 미련하고 바보 같은 사람 아닙니까? 그거 얼른뚱땅 넘어가 버리지. 그걸 붙들고 있으면 바르게 산다고 하면서 그거 하면 오히려 손해가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요, 실질적으로 그럴 수가 있어요. 차를 몰다 보면은 툭 하고 때로는 받을 수가 있고 기스를 내고 갈 수가 있어요. 내 차 기스 내는 건 괜찮지만은 남의 집 기스 내고 지나가면은 기분이 그 순간에는 좋을지 모르지만 막상 내가 잠을 자고 아침에 나와서 차를 몰려고 하는데 내 안발을 팍 짚고 지나간 사람이 있을 때에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이런다 저런다 없이 슬쩍 지나가 버리면 당한 나는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당연히 나쁘죠. 네, 당연히 나쁘죠. 그런데 그게 진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사람은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선생님, 내가 만일에 남을 찍었어요. 사고를 해서 백미러를 깨트려 버렸어요. 그러면 아이고 옆에 아무도 없네? 쓱 지나갔다고 생각합시다. 지나갔어요? 그 순간에는 아무도 없으니까 야, 나 살았다,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마음이 안 폈지요. 마음이 안 폈죠. 남은 시간 무지하게 힘들지요. 힘들죠. 예. 그게 솔직히 거기에서 보면은 자수하는 거예요. 여차에 내가 툭 쳤는데 이렇게 했는데 내가 정당한 방법으로 물어주는 것이 제일 편해요. 요즘에는 다 보이지 않게 뺑글라가 있어가고, 아니면 요즘에는 그 뭐죠? 블랙박스가 있어가 툭 치고 누가 지나갔는지 다 찍히고 있는데 막상 거기에 걸리면 완전히 덤뛰기 쓰고 바가지 얻어먹고 욕 얻어먹고 창피해지는 거예요. 그게 않더라도 해줘야 마음이 편치. 그거 제대로 잠이나 자갔어요. 그래,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여기에 보면은 어떠한 일이라도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믿는 사람이면 솔직담백하게 내가 이랬습니다, 이게 고백이 돼야 되는데 요즘 믿는 사람들이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에이구 예수쟁이 이렇게 되거든요. 우리가 지금까지 만일에 그랬다면 앞으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가 자수하고 강변 찾자. 내가 솔직히 고백할 때에 손해가는 것 같고 멍청해 보이지만은 그게 마음 편한 거예요. 늘 눈치고 말하지 않고 지나가다 보면 늘 나에게 올무가 되고 내가 욕을 얻어먹을 수 있어요. 특히 목사가 그럴 수 있어요.
교회 목사라고 하면서 저는 일들을 해놓고 입국 다물고 지나가면 항상 그게 꼬리표가 돼가지고 힘들어요. 그래서 작심을 했어요. 어떤 일이 있으면 자그마한 실수가 있더라도 얼른 빙당 넘어갈 것이 아니라 내가 분명히 얘기하고 넘어간다. 여기에서 교회 2년 동안 쌓여가면서 불미스러운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 주차를 해놨는데 주차해놓은 곳에 자전거를 전에는 문을 안 잠궜어요. 자전거를 갖다 대면서 아마 모서리에 자전거 페인트 칠이 자전거에 걸려가지고 그 차에 페인트 칠이 긁혔더라. 그걸 자기한테 얘기 안 했다고 말할 때마다 가시를 걸고 고리를 끄는데 이야 힘들더라고. 그래서 작은 일이라도 사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진실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합니다. 오늘 얘기 보니까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셔라. 하나님 그러면 내가 너희들의 그 선한 부분을 내가 인정하겠다. 아멘. 자 7절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 7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아멘. 예,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자, 여기 우리 근거에 생각합시다. 여기 보면은 분명하게 이 40년 동안에 함께 하셨다는 거죠. 뭘 함께 하셨습니까? 40년 동안에 함께 하신 하나님. 그 가운데서 시간이 많이 갔네요. 자, 40년 동안 함께 했습니다. 첫째는 어떤 방법으로 함께 하셨을까요? 그들은 광야니까 뭐가 제일 아쉬워요? 예, 물을 주셨습니다. 바위에서 물을 터뜨려서 백성들에게 마시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에 하신 일들은 뭘까요? 지금 그 다음에 농사 짓지 않으니까 뭘 주셨어요? 먹을 떡을 주셨어요. 떡이 뭐라고요? 만나였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출애굽에서 40년 동안 돈을 지날 때에 그들이 지금 신발에 뭐예요?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신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예. 그 다음에 그들이 옷이 뭐예요?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발 떨어지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옷이 뭐예요? 삭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아멘. 그 다음에 뭐예요? 또 세 번째, 그들은 아까 얘기했잖아. 낮에는 무슨 기둥?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밤에는요? 예, 훈훈하게 그냥 온풍기를 돌려서 밤에 잠잘 수 있도록 훈훈한 뭐예요? 동풍 바람을 뜨고 열기 바람을 불어서 그들이 밤에 잘 때에 얼어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동풍의 바람, 불기둥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다음 그러니까 불기둥, 그 다음에 구름기둥 주셨어요. 예. 하나님께서 이토록 저들에게 물과 떡을 주셨어요. 그리고 신발과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셨어요. 그 다음에 불과 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를 지켜주셨어요. 오늘도 그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여기에서 참 우리가 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일이 있어서 늘 은혜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태워드릴 때는 걱정하지 말아요. 딸은 여기 교회를 알고 있으니까 걱정하는. 알았죠? 딸이 여기 엄마하고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알았어요? 오면 전화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7절 그 다음에 이 광야에서 두루 다님을 알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 광야의 여정길의 모든 사정을 다 알고 계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형편처지는 누가 알고 계셔요? 하나님이 알고 계셔요. 딸이 지금 엄마가 어디에 있는지 다 알고 있어요. 쓸데없이 걱정하지 마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40년 동안에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뭐가요? 부족함이 없으리라. 아멘. 다윗이 그랬어요. 비록 쫓기는 인생이었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뭐가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 이 믿음으로 일어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